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칸타타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렸고 우리는 기뻐하면서 또 부활 소망을 가졌던 날이지요. 그러한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계란을 삶아서 경찰서에도 전했고 부영 6차 아파트 경로당에도 전했고 또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들에게 그 계란 꾸러미를 다 전한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였지요. 이제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은 우리가 과제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과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의 삶의 문제가 우리의 과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의 삶이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모든 문들에 자물쇠를 꽝꽝 닫아 놓았습니다. 왜요? 두려워서요.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았다 그랬습니다. 마귀는 주님이 이기셨어요. 부활이 뭐예요? 마귀를 이기셨다는 거요. 부활이 뭡니까? 사망을 이기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있었다는 이야기이지요. 19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요. 2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못 박힌 손자국을 보여줍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받았던 옆구리 창자국도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본 제자들이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어디 거기서 끝납니까? 분명히 우리 선생님이 부활하신다고 하시더니 정말 부활하셨네. 그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오늘 본문 19절과 또 뒤에 20절에서 무슨 말씀을 가르쳐 주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지금 살면서 부활신앙 가지고 어떤 것을 많이 얻는다고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그 평강은 여러분의 삶을 잘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여러분 개인의 삶과 가정을 또 아름답게 엮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 살아가는 데에 원초적인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보면 경제가 대단히 불안하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정치가 너무나도 시끄럽습니다. 그렇지요. 너무도. 다음 날 아침에는 또 무슨 소식이 들려올까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뉴스는 보면 볼수록 걱정이에요.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가? 도대체 그야말로 혼선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참이고 어느 것이 팩트인가를 우리들이 분별하기가 어려운 지금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침에 뉴스를 아침마다 봐요. 그리고 출근을 하는데 뉴스를 보면서 한숨을 푹푹 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나라 큰일 났네. 그러니까 아내가 주방에서 그 소리를 듣고서 당신 혈압이 더 큰일이요. 그러더랍니다. 저는 이 아내의 이야기 뉴스 그만 보고 당신 성경 봐 그랬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정리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뉴스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 세상이 시끄러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 안에서 서 있어야 된다.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해석하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 없이 주님이 오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평강을 먼저 생각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요? 부활은, 죽음은 끝이지만 부활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정치, 경제, 윤리, 도덕 다 막혔다고 합시다. 예. 조금 답답한 것은 기독교마저 막혔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4월 5일 날 서울특별시 부활절 연합예배를 재방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건 다 말씀드리기가 힘들고요. 예. 사회자 이영훈 목사, 또 곁에서 같이 축사했던 새 에덴교회 소강성 목사, 이재명 대통령 단위로 올라와서 축사해달라고 이야기할 때 너무나 보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저게 교회냐 말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용인의 새 에덴교회, 한국에 대표 가는 교회들이고 대표 가는 목회자들입니다. 단에서 대통령을 찬양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것은 아니라 그 말이요. 대통령이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옳은 일이요. 아니, 목사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해야 합니다. 찬송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데 조금 빛이 바래졌어요. 예수님보다도 대통령 쪽에 오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받기에 충분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요즘 SNS 보면은 우리 기독교계가 신사참배보다도 더한 짓을 했다라고 비판을 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면 이 단이 대단히 성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다른 교회는 헌신 예배 드릴 때 사회자, 기도자가 단에 올라와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제가 말도 안 했는데 어느 때부터인지 오래전부터 하단에서 기도를 해요. 하단에서 사회를 해요. 그리고 성경 봉독하는 분만 단에 올라와요. 설교하는 분만 단에 올라와요. 단에 올라오는 사람이 또 있어요. 세례 받을 때 세례 받는 사람이 단에 올라옵니다. 그 외에는 거의 올라오지를 않아요. 예. 성탄 2부 저녁에는 행사이기 때문에 올라오지요. 성스러운 자리에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은지도 모르는 대통령이 올라간다고 하는 그 자체도 문제이거니와 대통령에게 온갖 듣기 좋은 소리를 하더라 그 말이에요. 예.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기독교 초대 교회가 장로님들이 앞에, 우리 교회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저 어려서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랬어요. 의자가 3개가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큰 교회는 5개가 있고요. 더 큰 교회는 7개가 있어요. 장로님들 권위의식 가지라고 여기 앉은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고난의 역사이잖아요. 핍박의 역사이잖아요. 장로님들이 뒤에 앉아서 있는 까닭이 이유가 있었어요. 목사님 설교하는데 뒤에서 어떤 군인이나 목사님을 해치려고 하는 그러한 정부의 어떤 그러한 세력들이 와가지고 달려올 때에 장로님들이 보고 가서 몸으로 막으라고 장로님들이 단에 올라갔던 거예요. 예, 그 정도 역사가 있는 단이에요. 예,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보다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더 인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교계의 지도자들이, 나이 드신 지도자, 특히 박조준 목사님 같은 분 90이 넘었는데도 떨리는 목소리로 한국교회가 이래서 되겠냐. 예. 연합예배를 드릴 때도요, 꼭 우리들이 조심하는 게 있어요. 이번에도 좀 잘못됐어요.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 때도. 정치인들 단에 올려보내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해도 또 달라지는 때가 있어요. 가서 뭐 하는데 단에 올라가야 됩니까? 예. 국회의원들이 뭐 하는데 여기 의자에 와서 앉아 있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예. 여러분,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까지 온 한국 교회의 영적인 모습이, 교회를 아름답게 지키고자 하는 그 모습이 한국을 대표하는 목회자들이 흐려졌다고 하는 것이 저는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전주 교회가 있어요. 합동측 교회인데 제가 오래전에 거기가 선신예배 설교를 했거든요. 단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 단이 얼마만큼 높으냐면 제 키하고 똑같았어요.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단에 서서 보니까 내가 어색해서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단에 서서 보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바라봐야 되고요, 2층에 있는 사람하고 저하고 시선이 딱 맞아요. 예. 그것이 너무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게 단을 권위 있게 만들어 놓고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단이 자꾸만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의 권위가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많이 추락이 되었어요. 왜요? 목회자들의 책임이요, 장로님들의 책임이요, 지도자들의 책임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윤리, 도덕이 막혔다고 한탄해 하지만 목회자인 저로서는 우리 기독교 자체부터 많이 막혀 있다. 이것을 우리는 회개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대요. 나는 정치고 경제고 무엇이고 다 필요 없어. 난 내 통장이 막혔어. 예, 그러더래. 예. 중요한 것은요, 문이 닫혀도, 길이 닫혀도, 또 이 사회가 닫혀도, 사람들 마음이 닫혀도 주님은 들어오신다. 제자들이 앉아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주님은 그 안으로 들어오셔서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손에 못자국을 보아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아라. 기뻐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활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이기신 사건 아닙니까? 부활이 무슨 일입니까? 마귀를 이긴 사건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선포합니다. 끝이 아니다.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니 그 환경은 끝이 아니다. 그 상황은 끝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끝이 아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또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부활이 있으면 끝이 아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이 있으면 끝이 아니다. 아멘. 여러분, 앞으로 부활신앙 가진 여러분들이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여러분, 끝이 아니다 라고 다시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들어오십니다. 반드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가운데 가장 큰 바람이 있습니다. 성령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신앙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가슴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열리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님이여 열어 주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와 간절한 바람,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손을 높이 들게 하시고, 이러한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그래 열어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을 느끼게 하시고,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열어달라고 호소하는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손잡아 주시고 열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의 영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영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눈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 마음도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위해서 함께 찬양하고 싶은 복음송가가 있습니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고대합시다. 눈꽃만큼이라도 믿음을 주세요라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아직도 내가 부활하지 못하고 깨어나야 할 그런 부분들 열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주님께 손 듭시다. 여러분 어딘가에 막혀있는 것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어딘가에 지금 부활할 부분이 있다니까요. 기억하십시다. 두 주나 제가 드렸던 말씀, 그것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에서 깨어나오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네가 죽는다. 못된 성격 때문에 거기에서 깨어나오지 못하면 그 성격 때문에 네가 죽는다 말이에요. 보통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죽어요, 내가 죽어, 내가 죽어. 성령님이여,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 귀를 열어 주옵소서. 찬송마다 말씀마다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죽은 내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손을 들게 하시고 열리게 하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닫힌 문을 열고 들어오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닫힌 마음 열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말 속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사명을 주셔서 보내겠다 그 말이요. 너희들에게 할 일을 맡겨서 보내겠다 그 말씀이에요. 예, 어떻게? 이기적인 삶을 살지 말아라. 나누면서 살아라. 입술로만 살지 말아라. 삶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삶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예, 부활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부활이에요. 예, 요즘 교회가 세상에서 신뢰를 많이 잃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니까요. 가장 큰 원인은 지도자들에게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닌 것은 아니어야지요. 복음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예,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면 안 되잖아요. 예, 예. 많은 목회자들이 말은 좋은데 삶이 안 따라오고요. 많은 성도들이 말은 잘하는데 삶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전도의 길을 막고 있어요. 이런 우스운 이야기 하나 해볼까요? 제가 한번 만들어내본 이야기예요. 우리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는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 들을 때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서 운전하고 딱 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신경 거슬리게 하면 야! 그래 버려요. 할렐루야는 금방 해놓고 밖에 나가서 야! 해버린다니까요. 할렐루야는 어디다 빼먹어버리고 앞으로 운전하다가 눈에 거슬리면요 할렐루야! 그래 버리세요. 예, 아멘. 예. 배웠지요?
갑자기 어저께 생각나는 거요. 예. 교회에서 실컷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놓고 밖에 나가서 운전 조금 누가 옆 사람이 못한다고 끼어든다고 그래서 야 그래 버리면 할렐루야는 어디로 가버리고 말이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전도는 말에 있지 않아요. 예. 우리의 행함에 있어요. 저 사람은 뭔가 우리하고 다르네. 알고 봤더니 교회 다니는구만. 이게 되어야 돼요. 예.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전도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 제가 오늘은 봉투를 하나 들고 나왔어요. 보이나요? 글씨가 비교적 커요. 부영 2차 아파트 경로당 1동. 요즘 제가 토요일날 바쁜데 일 하나가 늘어났어요. 토요일날 도시락이 오면 누가 나눠줄 사람들 가서 좀 나눠줄 사람들 나서라고 그랬더니 아직 접수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래서 3주 동안 제가 다녔어요. 그랬더니 어른들이 아니 목사님이 손수 이렇게 오셨네요. 내가 와야 훨씬 효과적이지 이런 생각도 해요. 근데 조금 자존심도 상해요. 그렇게 갈 사람이 없어서 내가 바쁜 토요일날 이렇게 다녀야 되나 그런 인간적인 생각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안 하면 제가 어쩔 수 없이 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면 어른들은 더 은혜가 돼요. 예. 저는 집에서 전화 2통 받았어요. 241-7216 목사관 사택으로 전화가 와요. 모르는 전화라. 선거 때문에 전화 왔나? 그래도 혹시 몰라 하고 받았더니 나이가 굵직한 남자 어르신이에요. 목사님이세요? 예. 주내맘교회 목사님이세요? 네. 저 현대아파트 91살 먹은 사람이에요. 회장님이 전화가 왔는데 도시락 가져가라고 전화가 와서 갔더니 그래도 어르신이 목사님한테 전화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앉아 있는데 부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부영아파트 2차에서 도시락 지금 몇 번 전달해 드렸잖아요. 고맙다고 이거 보내왔어요. 이거 보내왔어요. 얼마인지도 모르겠어요. 10,000원도 좋고요. 1,000원도 좋고요. 이게 전도다 그 말이요. 우리 홍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지금 다른 교회 나가니까 그 교회는 못 나가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게 전도 아니겠어요? 전도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에 있다. 예. 21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새 사명을 주었어요.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이렇게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는 이야기 쉬운 거 아니잖아요. 예. 왜? 바빠요. 나 살기도 바빠요. 내 것 챙기기도 참 바빠요. 근데 남 생각할 여유가 얼마나 있겠어요? 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웃을 섬긴다고 하는 거 전도하는 데 큰 보탬이 된다. 말로 하지 아니하고 보여주는 전도가 된다. 내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서 해보는 거요. 네, 만들어서 해봐요. 아침에 출근하려면 얼마나 다들 바쁘세요. 아파트 앞에 엘리베이터에서 일어난 이야기, 그냥 있을 수 있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드리는 거요. 아파트에서 이제 엘리베이터 안에 사람들이 많이 타고 내려와요. 밑에서 함께 가려고 이제 버튼을 눌렀어요. 보니까 벌써 꽉 차네요. 기다렸던 사람이 타기는 타야 되는데 벌써 꽉 찼어요. 그래도 어떡해요? 타야지요. 예. 삑 소리만 안 나면 가면 되잖아요. 예. 겨우겨우 올라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올라타서는 빨리 닫힘을 눌러요. 왜? 바쁘니까. 당신들도 바쁘고 나도 바쁘지? 닫힘을 딱 눌러요. 그러면 문이 닫힙니다. 예. 근데 그게 빨리 닫혀요? 빨리 안 닫히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 번 눌러요. 그럴 때 또 저쪽에서 함께 가요. 예.
그러고 아가씨가 막 달려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어줘야 돼요? 말로는 열지요. 바빠 죽겠는데, 바빠 죽겠는데 닫힘을 눌러가지고 거기서 같이 가요 하면 살짝 안 모르게 또 닫힘을 눌러요. 이건 내 혼자 생각이요. 그리고 문이 닫혀버리면 밖에서 달려오던 사람이 뻘쭘해지겠지요. 그러면 자기는 또 닫힘을 눌려놓고 어색하니까 또 핸드폰 보는 척 하겠지요. 핸드폰을 보겠지요. 이런 일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속 다 봤어요. 우리 온 가족 공동주일 때 추첨하다 보면 번호가 안 나오면 없어요 그러더만요. 없어요 그랬잖아요. 빨리 그 사람 나오기 전에 치워버리고 내 거 당첨될란가 모르겠다 이 말이잖아요. 없어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닫힘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열림을 눌러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꾸 닫고 닫으면 내 마음도 좁아져요.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배려하고 따뜻하게 대해주면 그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되어서 전도가 되어진다. 닫힘을 자꾸 눌렀던 사람이 나중에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해봐요. 나 교회 안 가 그래 버리잖아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한마디로 세상은 닫힘은 누르고요. 우리 성도들은 열림을 누릅니다. 우리는 열림을 눌러야 돼요. 우리의 신앙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단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금방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부활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령을 받으라, 죄 사하면 사여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라. 네 능력으로 살지 말고 네 방법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서 살아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의 힘으로는 용서 안 돼요. 사람의 힘으로 사랑이 오래 갑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해라. 성령의 은혜로 사랑해라. 여러분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에 휘말리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어도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하기는커녕 억울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마음이 괴로워졌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용서해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 큰 거 용서 받았으니 작은 것 용서해 주라. 용서 안 할 수 있어요? 용서하면 나도 좋아요. 내 마음도 편해요. 괴로움이 사라져요. 상대방도 좋아요. 그런 울림이 왔을 때에 그 사람은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용서가 서서히 시작이 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부활 이후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왜? 주님은 부활하셨기 까닭입니다. 주님이 내 곁에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평강으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보냄받은 자로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얻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살지 말고, 여러분의 힘으로 이 세상 어떤 일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은 닫혀 있어도 주님은 들어오신단 말씀이에요. 상황은 흔들려도요, 주님이 주시는 화평은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부활은 과거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부활은 오늘날 내게서 일어나고 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은 일, 여러분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때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은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많은 부활의 역사를 고대하며 오늘 또 말씀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내 속에 부활되어야 할 어떤 죽은 것들이 있습니까? 주여 그가 다시 살려주시고 부활시켜 주시고 그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어떤 것에 묻혀서 죽어버리면 내 삶이 망가질 줄로 압니다. 아버지, 정말 그런 곳에서 나를 부활시켜 주옵소서. 내 고집 속에서 나를 부활시켜 주시고 내 교만 속에서 나를 부활시켜 주시고 내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벗어나 부활시켜 주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고 성령이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감으로 그 부활신앙은 나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써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